이웃교회 다니는 어떤 분 중에서요, 그 교복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기에 맞춰서 교복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리 주변 학교의 교복을 선제적으로 주문 제작을 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낭패가 생겼어요. 그것은 예고도 없이 그 학교의 교복의 디자인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미리 주문한 교복을 어디 팔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고 말았고, 결국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호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교복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선제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책임 또한 자신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면 상황은 아주 달랐겠죠. 그렇다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도 않았겠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하여 약속을 세우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맺게 되는 약속에는 참 종류도 많고 범위와도 많고 성격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약속 하나 하찮은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모든 약속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 약속도 아주 중요하죠. 길거리의 신호등의 약속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그 신호등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간의 무역협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25%까지 관세를 폭증해서 매겼다가 90일간 유예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이 상황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맺은 약속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이른바 FTA를 조약을 맺었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가 간의 약속이 지금까지 수년간 잘 지켜왔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전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서 말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은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이렇게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약속이든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혹시 깨지게 되면 그 약속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개인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겠고, 그 약속이 사회적인 차원이라면 그 사회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이겠고, 그 약속이 나라 간의 약속이라면 비참한 전쟁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을 하는 행위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의 불경기가 이제 계속된다고 하는데, 식당마다 예약자가 나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잔뜩 음식을 이제 준비해 놨는데 연락도 없이 손님이 계약을 깨버린다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일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된 사람들을 낙심치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었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 가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약속을 지키는 일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자신의 몫을 다하는 신실한 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광야를 통과했고, 유일하게 가졌던 그들의 삶의 목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 서쪽으로 강서 지역으로만 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스타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12지파들 중에서 루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얻은 모압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본문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을 두 지파에게 주고 말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중대한 이 민족적인 결정 앞에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탈자들이 생겨나는 결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행동은 다른 백성들을 디스커리지하게 하는 거다고, 낙심케 만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었던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려 하느냐. 그래서 왜 사람을 낙심케 하는 행위가 범죄인가는 지난주에 살폈죠. 낙심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서게 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고자 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세의 강한 질책을 받은 루벤과 갓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이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그들의 거주지로는 지금 모압 땅, 이 강동 지역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도와주세요. 만일 그게 허락되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우리들은 처자식 재산 다 여기다 놓고서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무기를 들고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덧붙여 하나를 더 제안했죠. 우리가 이 강동에서 땅을 얻었으니까 저 강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놀랍게도 그 제안을 모세는 수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중대한 약속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장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단지 그냥 정착하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터전을 차지하는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은요, 사실 가나안 땅 말고 다른 후보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나안 땅만 땅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보다는 강동의 모압 평지가 훨씬 비옥하고 훨씬 땅도 넓고 좋아 보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요, 모압 평지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었다 하더라도 세상 천지에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없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가나안 지역을 가보면 아무도 살기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수천 년간의 기후변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보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도 좋고요, 땅도 비옥하고요, 물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누구도 나고자가 생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다 함께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얻기 위한 행보만은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심지어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할 땅을 다 차지했던 르우벤 갓지파도 이미 살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해야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단지 그냥 집 짓고 울타리 만들고 가축을 키우고 밭을 일고 농사를 지는 그런 정착을 위한 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성취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은 단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광야에서의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뚫고서 결국은 승리를 얻었다는 놀라운 의미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모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침표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리 중간에 못된 짓을 하고 40년 광야 살면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그렇게들 많이 했어도 결국은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마침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 가나안 목전에까지 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중간에 아무리 더 좋아 보이는 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눈에 현혹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케 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강조한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비록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살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들 빠져서는 안 돼. 반드시 함께 해야 돼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주제였던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가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를 향한, 이 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완성이라고 하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으로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살아야 될 땅을 위해서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이유뿐만이었다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갈 이유가 없죠. 이미 살 땅을 찾았는데. 그러나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살 땅을 위한 정복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완성, 그 마침표를 위해서 누구라도 여기에 낙오되어서는 안 되는 전쟁, 그래서 멈춰서도 안 되고 이탈해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가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수십 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완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준엄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도요, 나와 맺은 이 구원의 약속을 마침표를 찍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실수도 많았고 배신도 많았고 불신도 많았고 그리고 거꾸로 감도 많았고 역주행도 많았고 얼마나 미련함이 여러분들에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때마다 작동해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적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위해서, 마침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 뻔한 십자가의 길을 왜 끝까지 가셨을까? 왜 끝까지 가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나 상황 판단으로 보면 죽을 게 뻔한 십자가의 길,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그렇게 예상이 되면 중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구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셨던 겁니다. 이 약속의 완성을 위해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믿음의 길 속에는 단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심오한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과 대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간 곧 거친 광야 생활을 감당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었죠. 많은 어리석음과 잘못도 있었죠.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과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걸어오는 중에 많은 사연이 없었던 게 아니고 힘든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동시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상 완벽한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고생해서 광야가를 거쳐서 이곳까지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도로 살아오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단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목표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이유로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겠죠. 의문이 날 때도 있겠죠. 어쩌면 정반대도 있을 겁니다. 정반대로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안정되고 너무 편해져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망각하는 순간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안하면 신앙도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의 어리석음처럼 말이죠. 아직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만족해요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마침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의 중요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긴 했지만, 이해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약속,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실제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요, 그 제안을 수용해서 약속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겪는데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부 수용이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약속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맹세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한 모세의 발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라는 말이 있고, 21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말이 있고, 22절에도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싸우라 라는 말이 있고, 같은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모든 약속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하여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겠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와라는 사람과 맺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반복된 표현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인생이요, 자신의 인생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이 진지해지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자신의 굳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약속도 더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런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것을 관념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면 내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실존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살아 계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실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의 행동과 여러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식할 때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을 인식할 때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실존적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전인이, 내 육체와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커다란 변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before the Lord,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였었죠. 내 인생 앞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태도와 그리고 삶의 자세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인종이나 지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없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천국 지옥도 안 믿었으니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포기한 채로 껍데기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만일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비록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시간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병들고 썩어질 인생이라면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며 살다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은 삶의 진지함을 다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몸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는 아무리 못되게 살았어도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가 착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착한 사람도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악한 사람도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냥 죽음으로써 공평하게 동일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과연 착하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과연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규모 있게 절제하며 살 사람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씀했죠. 만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신앙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이유 없이 절제하며 이유 없이 신앙하며 이유 없이 참으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쌍해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 부부가요, 어린 딸과 함께 서해안의 어떤 외딴 섬에서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그때 타고 있던 차의 종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차는 아주 비싼 외제차였기 때문입니다. 굳이 선입견을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식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던 뉴스였는데요. 그냥 오늘을 즐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사 먹고 다 누리고 다 이렇게 하다가 어쩌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원 없이 누리며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 막바지가 되면 그냥 깔끔하게 고통 없는 방식의 죽음을 선택하면 괜찮은 인생 아닐까? 여러분, 과연 이게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게 가능한 선택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훨씬 더 규모 있게 살게 되고 절제하며 살게 되고 진지한 태도로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다보는 안목이 아주 짧고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한 자세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단지 그냥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에서 못 벗어나게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이 항상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가장 커다란 유익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유익함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을 나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년 후, 30년 후에 지켜질지도 모를, 안 지켜질지도 모를 약속을 왜 붙들고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누리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돈 갚아야 될 거 뭐하러 생각합니까? 펑펑 그냥 지금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니, 정신이 나갔나? 생각이 있나?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갚을 수 없는 돈을 저렇게 펑펑 쓰고 다니는가?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나중에 지켜야 될 약속 따위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나 어렵게 갚아야 되는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그 신실하심을 발동하여 지켜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인내하고 더 장래를 기대하며 더 지혜롭게 오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손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축복과 심판이 뚜렷이 구분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에 따른 축복과 심판을 기록한 모세의 발언, 마지막 20절에서 23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로 이루어진 거룩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신실한 이행 여부가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극단적인 구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도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다행히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이 모세의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그 결과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약속을 잘 지킵니다. 너무 은혜롭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른 지파들하고 끝까지 함께 전쟁하죠. 그리고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박수와 축복 속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약속이 파기되고 약속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중에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소중한 약속을 우리 스스로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진지함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더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함께 계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이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